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오병이어는 나름대로 모두에게 익숙하신데,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정확하게 하면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니 기적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는요, 하루 종일 주님을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이라면, 칠병이어는 사흘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여 이 예배에 나아오고 또 가정에서도 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긍휼의 기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어떤 사람은 한 사건을 다르게 기술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차이점을 좀 보게 되면 오병이어는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대단한 사건으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는데, 칠병이어는 마태,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오병이어는 이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비가 오던 봄철에 그렇게 푸른 초장이 자란 계절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땅 위에 앉게 했다. 여름에 이스라엘은 바짝 마르고 비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다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땅 위에서 일어났던 기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병이어를 제공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하지만, 칠병이어는 제자들로부터 떡과 생선이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거두었고요. 칠병이어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고 얼마를 남깁니까? 7광주리를 남기게 됩니다. 바구니와 광주리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2가지 기적을 행할 때요, 가장 핵심적인 공통적이 있으니 그것은 이 2 기적이 모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불쌍하여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 앞에 장에 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가트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보통 돈입니다. 그리고 권세고 힘이고, 그리고 좋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긍휼히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주님은 마음이 동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야 많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갈릴리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여리고 소경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긍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스플랑크나는 몸 안의 내장, 뱃속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긍휼이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은 우리 창자로부터 우리 심장과 폐부와 우리 속 깊은 곳에부터 솟구쳐 오르는 불쌍히 여기고 불타오르는 긍휼의 감정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원망도 미움도 불평도 다 초월해버리는 바로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데, 우리 한자에 보게 되면 단장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큰 슬픔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말에도 이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진나라 때에 환원이라는 장수가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삼업이라는 협곡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조그만 새끼 원숭이를 사로잡아 갖고 그 원숭이를 배에 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계속 거슬러 백리길을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어미 원숭이가요, 백리길을 물길을 따라서 그 배를 뒤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배가 어느 바위 옆에 잠깐 지나가는 틈에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에 뛰쳐 들어오는데 배에 뛰어 들어와서는 그냥 피를 흘리고 죽어버립니다. 피를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는데 놀랍게 어미 원숭이의 배 속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새끼 구하려고 백리길을 쫓아오는 사이 창자가 찢겨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일러서 단장,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답니다. 동물이지만 새끼를 향한 어미의 긍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젊은 부부가 수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요 위에 이제 홍대에서 아주 좋은 길목에서 식당을 젊은데 크게 하셔요. 코로나 전에는 아주 문전성시로 굉장히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뒤에요,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지면서 진짜 2년간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는 버틸 힘도 없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그 남자가 장교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 용감하잖아요. 근데 눈이 벌게서 기도했더니 우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잘 가라라고 또 인사하고 갔더니 그때도 또 울고 있네, 애처럼. 아이고, 참 2년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참 안 됐다.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31살 먹은 젊은 애 아빠가 혼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상담을 했더니 아내도 예수를 잘 믿고 좋은 집안인데 2달 전에 폐암 말기가 판정이 나가지고, 그런데 막 얼마나 막 급속도로 진행되는지 지금 막 그냥 목동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어제도 위기였고 며칠 전에도 위기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해주려 했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목사님 7살 5살 애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애들이랑 좀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가더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아내도 동갑이라는데. 아이고 얼마나 안 됐는지 참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여러분이 오랜 코로나 기간에 버티고 참고 또 은혜 받아 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7년 대응흉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참 한 말 한번 해주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칠병이의 전 문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다니시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까지 오셨는데 그 이방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지금 갈릴리까지 몰려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이미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사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하고 사모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터나 일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까지 찾아왔는데 음식을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그 음식 벌써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서 마을에 가서 좀 사다가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사다가 먹을 만한 형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내가 저들을 이대로 굶겨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그냥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사실 여러분 여기 무리들만 배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을 돌아오셨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안수받고 병 고쳐달라고. 우리가 의사 한두 명만 데리고 선교지 가게 되면요 여러분 환자 줄이 끝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배고파도 사실은 제일 배고프고 피곤해도 제일 피곤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 사람들 놔두고 혼자서 잘 드시면서 사역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보냅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솟구쳐 오르는 긍휼이, 그 긍휼이 주님에서 솟구쳐 오르니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돌봐주는 이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고독과 절망의 치유책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불쌍한 사람들, 영어로는 더 미저러블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이죠. 장발장은 7명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아마 조카들 같은데요. 그들을 돌보고 살아야 되는 참 불쌍한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는데요. 엄격하고 냉정한 법정은 장발장에게 3년형을 선고했지만 몇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19년으로 형이 늘어났고 결국은 13년이라는 세월을 옥고를 치르고 추록하게 됩니다. 1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장발장, 전과자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냉랭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먹을 데도 없고 귀갈 곳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에게 가보라라고 권고하고 장발장은 그 말에 따라 미리엘 신부의 사제관을 찾아갑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신부님은 장발장을 참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환대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런데도 장발장은 얼마 뒤에 그 신부님의 은접시를 훔쳐갖고 달아나다가 걸려서 결국은 경찰에게 이끌려 그 신부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이 미리엘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접시는 제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은초 때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놀라운 말로 장발장을 다시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미리엘 신부도 사람이죠. 한동안 그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도둑질로서 은혜를 갚으니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신부님 속에 있는 그 장발장을 향한 긍휼이 심판하는 마음을 이겨버렸던 겁니다. 장발장은요, 그날 그 신부님을 통해서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은혜가 뭔지, 긍휼이 뭔지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장발장은 그날 은혜에 급습을 당해버렸다는, 은혜에 급습을 당해버렸다는. 여러분, 빵 하나 훔친 대가로 13년간의 감옥 생활을 한 세월,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도끼를 품으면서 세상 원망하고 힘있고 가진 이들을 저주하면서 마음에 그 한이 쌓여지는데 그날 그 한 번의 긍휼 때문에, 그 한 번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장발장 속에 쌓여졌던 것이 와르르르 하고 다 무너지고 녹아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장발장 그 다음에 소설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장발장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백만장자가 되고 시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남은 여생의 삶을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여생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설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한 명 등장해요. 자베르라는 경감인데요. 그는요, 장발장을 끝까지 의심하고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해서 집요하게 장발장을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정의란 이름과 공의란 이름으로 그의 목에 끊임없이 칼날을 들이대는데요. 여러분, 그 소설 끝에 보게 되면 참 공교롭게도 그 자베르 경감의 말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로 끝나버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공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많이 짓는다고 더 많은 죄인을 색출해내고 더 많은 잘못을 찾아낸다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긍휼에 목말라 있고요. 긍휼 입은 그 사람이 그의 심령이 변환되는 것이고 긍휼 입고 은혜 입은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칠병이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었습니다. 이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확장되는 기적. 재밌는 유머 하나 있는데요. 오병이어 때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도시락을 엄마가 아침에 빵을 이렇게 김을 모락모락 구워가지고 천에 말아갖고 이렇게 아이에게 싸줬단 말입니다. 그래는 그 아이가 그걸 하루 종일 갖고 다니다가 진짜 날이 저물어 갈 때 다 배고플 때 이거라도 하고 내놓잖아요. 그럼 그 당시 날씨가 얼마나 덥고 또 건조합니까? 그러니까 그 빵이요 그냥 비쩍 말라버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빵을 갖고 이렇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바구니에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받았던 빵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었을까요? 비쩍 말라버린 빵이었을까요? 정답이 뭔지 압니까? 정답이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네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그거 갖고 큐티한 적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12제자가 바구니 하나씩 들고 나눠줬는데 분명히 그 소심하고 계산에 밝은 빌립이나 가룟 유다는 나눠주면서도 막 계산을 하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나눠주면 다 못 먹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떡 3개와 물고기 2마리요 그러면 떡 2개랑 물고기 1마리 갖고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고 지나갔을 건데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은 떡 3개와 물고기 2마리 하면 일단 떡 5개, 물고기 8마리 받으시고 남은 건 가져와요. 그렇게 나눠줘갖고 나중에 보니까 누구 광주리에 더 많이 남았습니까? 똑같이 12광주리에 12바구니에 가득 차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왕 나눠주고 베풀어 줄 거면 풍성하게 넉넉하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두 번째 의미는요, 확장되는 기적입니다. 아까 오병이어에 남은 것은 12바구니였다. 칠병이어는 7광주리였다. 우리 그림 한번 봐요. 이 원어도 다른데 바구니는 저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시장 바구니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광주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울이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서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크고 규모가 큰 것이 이 광주리예요. 12바구니와 7광주리 숫자에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첫 번째 기적이었고, 칠병이어는 갈릴리 호수 동쪽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12지파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아마 12바구니였을 거고, 이방인을 위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7 가나안 족속을 상징하는 7 광주리가 아니었겠는가. 결과적으로는 광주리에 남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넘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해서 확장되고 팽창되는 하나님의 나눔과 기적이며 복음의 확장이고, 그렇게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남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폐증을 아시죠? 자기만의 세계에 폐쇄적으로 갇혀버리는 것을 자폐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폐증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관계하거나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혹시 자폐증에 걸리게 된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게 되죠. 에드 건어라는 사람이 지은 속사람 건강진단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24가지로 분류하면서 그중에 영적 자폐증을 소개하고 있는데, 영적 자폐증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 첫 번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내 신앙을 지키는 것만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돌아볼 여유는 없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감정을 정직하게 털어놓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주변에 없다. 네 번째,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를 먼저 구원하기 전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예배 시간만 참석하고 그 외 다른 성도들과 전혀 교제할 필요를 못 느낀다. 혹시 여러분은 몇 개 정도에 해당하셔요?
여러분, 이 영적 자폐증 성도의 또 다른 문제는 내가 스스로 갇혀 있다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울 기회도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영적 어린아이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갇혀버린 신앙. 더 이상 성장도 확장도 팽창도 거부하는 신앙.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가장 분노하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요,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아주 그냥 환전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리죠.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고 분노하셨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성전을 탐욕의 자리로 만들어 버린 그 제사장들을 향한, 종교인들을 향한 분노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그 장터가 열렸던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큰 성전이라 성소가 있고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요. 그 바깥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이방인들이 성소까지 그 먼 길을 걸어와 가지고요,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먼 이방인의 뜰에서 그 뜰이라도 밟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곤 했는데 그 장소를 없애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편한 사람나,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특정한 부류끼리만 모이게 되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조싸우니, 우리끼리만 배불리는 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확장되고 팽창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와 전혀 다른 정서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편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활짝 열린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때 적대적이던 사마리아까지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신앙은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일 때는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전에 모이고 함께하고 영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종국적인 신앙의 목적지는 땅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적대적인 사마리아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들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서 끝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서 참 감사하게 오늘은 지난주보다 제가 보니까요, 한 3분의 1 이상은 더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도 서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 또 정병단, 또 많은 섬김들, 우리 교사들, 또 여러분 잠깐 쉬어갔던 모든 섬김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멈춰졌던 전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선교가 회복돼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또 우리가 더 어두운 것에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긍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 어렵던 코로나도 이제 차츰차츰 지나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잡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와 이 받은 사랑으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양평동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